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못돼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거절해 버립니다.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사야서 42장에 오면 이 어쩔 수 없는 존재, 불가능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카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드놀이 해보셨습니까? 막 내가 지다가 마지막에 히든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드러나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판을 뒤엎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히든 카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카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여호와의 종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향한 사탄의 모든 방해 공작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역전입니다. 판을 완전히 뒤엎는 일입니다. 바로 그 서론적인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분인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인격의 분인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실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표는 오직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거울을 삼아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떠한 인격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종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종.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붙들었습니까? 그분께서 종을 붙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가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와의 종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제자들은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막 요즘에 보면 포도송이가 이게 대단하죠. 이 시대에도 아마 그런 포도송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포도나무가 아니야.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싱싱하고 탱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일 때 우리의 사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지의 사명은 따라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다예요. 가지의 사명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될 때 내가 지금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바르게 접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휴대폰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뭐지요? 충전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하루에 여러 번 이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접속될 때 비로소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주님께 연결됨으로, 접속됨으로 거기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감당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볼품이 없던 사람입니다. 결코 그는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역자를 무시해버리면 그보다 더 부족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사명을 실패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 천국 가면 혼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실패해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사야의 사명은 아무리 보아도 실패예요. 실패.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실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자꾸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소중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열매가 없고 실패가 사명인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서두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을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자신을 거절해버리니, 자신을 무시해버리니 지금 이사야가 누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여 들으라. 사람이 듣지 않으니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거절하니 온 우주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수천 년 후의 후대라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호연직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시는 그 하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에서도, 참담함 속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사명자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호연지기를 늘 품고 온 우주를 향하여, 이 땅의 백성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겸손한 종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과시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고 요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주인이 계신데 왜 내 소리가 커야 합니까? 왜 내 소리가 거리에 들려야 하겠습니까? 왜 세상이 다 내 목소리에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주인이 계신데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칠 것이 없다 해요. 정말 목소리 높이고 또 시끄럽고 자기 이름 높이기를 좋아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남을 늘 비난하는 이들을 보면 그분들은 여호와의 종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실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실한 여호와의 종인지 아니면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주인 행세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뭐게요? 종의 특징은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뭔데요? 종. 그게 이름이지 뭐.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What's your name? 하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이름 뭐예요? 물어봐 주세요. 이름 어떻게 되세요? 종. 여러분, 이름 석자 지우셔도 괜찮아요. 종인데 뭐가 내 이름 석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 명예요? 내 자존심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종은 끝까지 종이에요. 막 사람들이 붙잡아요. 아우, 그래도 당신 이름 꼭 알려주시라. 그땐 딱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정말 이름 알려달라고 하면 길게 붙여서 여호와의 종.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종은 주인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예를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것. 끝까지 종이지요. 이러한 종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서요.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곧 그 자리에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직접 대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합니다. 네, 본문에는 스랍이라는 단어가 바로 천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스랍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들이 노래하게 됩니다. 한번 그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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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천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우선 천사의 날개가 몇 개래요? 어떻게 천사의 날개가 6개인가 처음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2개나 4개로 생각하는데 6개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노래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6개의 날개를 다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체 그 날개들을 어떻게 쓸까요?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어디를 가리웠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날개를 다 펴시고요. 다 천사세요. 자, 자신의 날개를 펴고 자신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가려보십시다. 네, 2날개로는 나의 얼굴을 가리운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2날개로는 어디를 가리웠습니까? 한번 우리 발도 한번 가리워 보겠습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같이 하시려고, 같이 하십시다. 2날개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2날개로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나의 빛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드러날까봐 자신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2날개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담대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2날개로 나의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 발이란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은 발은 좀 더럽잖아요. 우리 밤에도 발은 씻고 자잖아요. 바로 나의 허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2날개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나의 허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2날개로 나의 영광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나의 허물을 가리우고,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날개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늘에서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다 그것을 쓰려고, 네가 이것을 다 네가 사용할 거라 착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중에 3분의 1은 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3분의 1은 내 허물 가리우는 데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나머지 3분의 1,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겸손한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의 허물을 가리우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겸손한 종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겸손의 힘이지요. 그 겸손의 힘은 곧 3분의 1 정도의 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 것 가지고 다 쓰다 보면 과하게 돼요. 지나치게 돼요. 주인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왕노릇하기가 쉬워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쓸 필요 없다. 그 중에 3분의 1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나의 영광을 가리우며 나의 허물을 늘 바라보며 돌아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원래 우리는요, 상한 갈대를 보면 우리는 어떡하게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몇 년 전에 순천에 큰 갈대밭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 몇몇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서 막 들어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상한 갈대 꺾는 일. 사람이 상한 갈대를 보면 꺾고 싶어진대요. 그게 그냥 우리 인간이에요. 저거는 이제 쓸모없는 거야. 아유, 보기도 싫어. 에이, 끝이야, 끝. 그냥 우리는 꺾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생일 파티를 가끔씩 해요. 저나 제 아내가 주인공인데 우리 아이들은 꼭 생일상을 받아두면 한창 노래를 부르는 중에 누가 먼저냐 싶도록 달려가서 그 불을 먼저 꺼버려요. 왜 껐어? 그러면 불 꺼져가잖아. 사람은 꺼져가는 불을 보면 끄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다 꺼져버린 불도 오히려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다 꺼졌다고 포기해버려도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건 버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도 주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아비의 마음이지요. 어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여도 나는 끝까지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겠다는 끝난 것을 품어서 살리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마디로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꺼져가는 등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완전히 다 꺼져버린 등불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배신자에게 우리는 사랑을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그리고 그의 자신의 고백으로 답하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여다오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인정해주고 자신을 떠났던 그 배신자를 끝까지 보듬어주고 꺼져버린 그 등불, 다 꺼져버린 그 등불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무식한 어부, 다혈질 인간, 그러한 배신자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히려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 불씨를 기어이 살려내고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날마다 사모하며 현재 주신 그 생명의 씨앗들을 끝까지 품고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낙심하지 않는 종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은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으시기에 세상에 그분은 정의를 세우시고, 여기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훈을 결국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공격무기 1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나 공격하는 공격무기 1호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낙심. 이게 무기 1호예요. 칼총이 아닙니다. 무슨 질병이 아닙니다. 무슨 재산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앞에 있는 것 아닙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낙심만 하면 주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낙심은 곧 우리의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버리게 하는 게 낙심이거든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하면 누가 이기게요? 1번 나, 2번 사탄.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때 우리가 이기는 길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이분은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특별히 인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인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멋지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부름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10여 년 동안 정말 그 땅을 위하여 헌신하였어요. 특별히 이런 문명의 이런 땅에 갔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 언어를 집중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문법책도 만들고 또 언어를 정리하고 또 그들의 글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현지 토속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아예 성경까지 다 만들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헌신했겠습니까? 인도 땅에서.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다녀와 보니까 한순간에 선교센터가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형 산불 보셨잖아요. 전부 태워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절망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그래도 10여 년 이 땅에서 몸부림쳤는데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여기까지구나. 아마 저였다면 부끄럽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남은 짐 싸라고, 잿더미 가운데 우리 남은 짐 챙겨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달랐습니다. 그 무너진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거기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한 줄기 하늘의 빛, 소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 이후에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땅에 남아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더 살지는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그가 화재 사건 이후에 감당했던 그 모든 일이 이전에 사역했던 어떤 것보다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몇 년간의 사역이었지만 평생 한 일의 90%가 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엎드리며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붙들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늘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소망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전념자가 되십시오. 절망의 전념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망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절망의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이 절망의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나도 분명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그 사람을 떠나든지 아니면 더 큰 소망으로 그를 압도해 버려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같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큰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더 큰 소망으로 그 절망을 압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